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추울 땐 추워야 되고 더울 땐 더워야 된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겨울엔 추워야 됩니다. 여름엔 더워야 됩니다. 추운 게 고통스럽고 더운 것도 괴롭지만 그러나 추울 때 추우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더울 때 더운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참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그 따뜻함이 얼마나 느껴지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겨울의 혹독함이 많은 병원균들을 또 해충들을 또 겨울에 좀 죽어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얼려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시면 부활주일의 기쁨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고난주간답지 않으면요 부활주일도 뭐 그렇게 기쁜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고 다음 주일에는 큰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의 상징 팜트리, 우리가 LA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팜트리를 많이 보셨죠? 굉장히 이렇게 이파리가 확 피어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드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호산나라고 찬송 불렀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멋진 퍼레이드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의 입성 이후에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것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신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간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좀 알아보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과정 가운데 차곡차곡 그 과정이 빌드업이 되어 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밀려온 순례객들의 입에서 단연 주제가 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시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면서 그냥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먹이시는 오병이어 먹은 사람 5,000명의 사람들이 쫙 내려오다 보면 나도 먹었다 너도 먹었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 베다니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막 회자되는 이때에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먼저 탁 있으니까요, 이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위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팍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은 장면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 인기가 짱이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신나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에 연결되어 있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퍼레이드와 그 승리의 함성과 호산나 찬송도 멋지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설교 시리즈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로 먹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요, 요것만 다 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완성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좋은 거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는 안 하고 가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했어? 꼭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길에 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요 바로 앞전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탁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칭찬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요, 똑같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 때문에 나까지 넘어지겠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까지 흔들려고 하냐? 너도 잘못됐고 나까지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조선시대 최고 명필 누군지 아세요? 조선시대 최고 명필은 누굽니까? 한석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떡 쓰는 얘기는 아시죠? 교과서에 나와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글 공부시키기 위해서 산속에 공부하러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 좀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공부 많이 했냐?
너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거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글을 쓴 후에 불을 다시 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떡 쓴 것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기가 막히게 눈을 감고도 잘 썰어 놓으셨는데, 그 아들이 글씨를 쓴 거는 불을 끄고 쓰니까 삐뚤빼뚤 써놨잖아요. 그래서 너 아직 멀었어. 당장 가서 더 공부하고 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책하신 것도 똑같아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 가셔야 되고, 우리들도 예수님 지금 당장 옆에 안 계시면 아쉽겠지만 주님도 십자가의 길 가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거울도 보시고 옷장도 뒤지시고 열심히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필요해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질책을 하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밉기만 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한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떡하겠어요? 십자가 하지 말까?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까지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되지만 주님께 맡기고 철저히 순종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도 이것 배설물이구나,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요거는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좀 내가 계속 지키고 누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까지도 깨닫고 보니 그거 버려야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실천하고 나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라고 고백한 것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한동안 술 담배를 못 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놀랍죠, 권사님? 갈보니 믿음교회 술 담배 못 끊으신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거 참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목사님은 모르시죠? 술 한잔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 담배가 참 스트레스 푸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세월이 지나서 연세도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면 그때는 또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환자님, 이거 술 담배 안 끊으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술 담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뒤늦게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거 별거 아닌데 예수 믿기 시작한 동안에도 한동안 내가 술 담배를 포기를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도 바울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가셔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꺼이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뭘 버려야 될지 사실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는 십자가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엄청 무거운 십자가예요. 온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한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동급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의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다 다르며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의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키우는 알콩달콩한 재미는 우리들이나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나의 십자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족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거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냐 핀잔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가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이 내 십자가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요, 자녀들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셨어요. 생각해보니 그분에게는 자녀들도 자기 십자가예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 사역과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육부 사역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사들이 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내 책임과 내 사명으로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내 십자가이신 여러분, 그 십자가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 삶에 무거운 믿음의 책임감들,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로서 십자가 지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인데 뭐 내 십자가 저는 얼마든지 잘 질 수 있어요 하는 목사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사의 십자가 저도 무겁고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목사라고 목사의 십자가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저 목사의 십자가 못 질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이 십자가 힘들어요. 셀리더 십자가 힘들어요. 교사 십자가 힘들어요. 뭐 부서에 맡아서 책임 감당하시는 재직과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다 힘들어요. 권사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집사님들도 집사님 직분 감당하기 힘드시죠? 주님께서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애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 저는 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도 안다. 너의 능력이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